우리 수요일 저녁에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8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생활에 가장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한번 믿으며 끝난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고요. 나의 죄를 한번 고백했으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한번 믿었으면 됐지 뭘 또 새삼스럽게 계속 믿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으면 한 번으로 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계속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느냐? 그런 물음도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회개가 한 번으로 되었다 생각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번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 믿었다고 되지 않고 오늘도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또 믿습니다. 계속 나약해지기 쉬운 나의 믿음을 계속 돌아보고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믿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한 번 회개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다시 죄의 길에 빠져들기 때문에 계속되는 죄 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계속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주간 나눴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계속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계속 돌아보는 삶, 끊임없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빗나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그 초점을 맞추는 그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방향 수정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회개라는 말을요, 회심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굳이 원어를 이야기합니까? 어렵게 우리말로만 이야기해도 될 텐데.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고 했을 때, 회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원래 뜻이 이거예요 라고 환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방향의 전환이라는 뜻이죠. 방향 전환. 한번 방향 전환하면 됩니까? 저도 내비게이션 너무나 잘 이용하는데요. 이쪽이 하계동인가요? 이쪽이 북쪽이죠. 지금 큰 길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동서남북이 지금 가늠되십니까? 이쪽이 북쪽인 것 같아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내가 남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도요, 길이 똑바로 뻗어 있지 않고 이쪽으로 뻗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동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확 서쪽으로 크게 틀어야 될 때도 나오죠. 왜요? 길이 조금씩 벗어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 번씩 큰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비슷하다는 거죠. 나는 남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 방향이 조금씩 비틀려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땅만 바라보고 걸었던 내 시선을 높이 멀리 들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딘가를 보고 방향 전환을 그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심, 그게 회개인 거죠. 내가 예전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도 올바른 회개입니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방향을 수시로 전환하라는 거죠. 올바른 방향으로. 그게 방향 전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이야기는, 회개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확신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만 그 한 번으로 우리는 온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도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완전해졌다라고 감히 말하지 않아요.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새로워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을 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인데요. 한 번 회개했다고 한 번에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인생의 길, 인생 역정으로, 인생 여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차근차근히.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회개인 것이죠. 회심. 일평생의 작업이죠. 나를 고치고, 나를 교정하고, 다듬어가고, 실패했을 때 다시 해보고, 또 다시 도전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배우고, 내가 닮아야 할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계속 되새기는 그런 끊임없는 과정이죠. 그래서 회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심은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제대로 된 회개, 제대로 된 회심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끝 모습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바울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이 새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새 것이 뭘까요? 쓸데없는 질문인데 이런 농담들 할 때 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면 몇 살 때로 가고 싶어요?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20살 때. 막 자기 화려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하나만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새 것은 그런 새 것이 아니죠. 이 무슨 글씨 쓰다가 망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다시 써. 새 걸로 해. 바울이 고백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새 것이 이런 새 것일까요? 망치면 다시 쓸 수 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더러워지고 망쳐지기 전에 깨끗한 모습, 죄 짓고 뭐 잘못하기 전에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경험하고 고백한 새 것은요, 원래처럼 돌아가서 반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은 잘 살아봐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 망쳐졌는데 망쳐지기 전에 이전에 원래 것, 그 새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 회개한다고 해서 죄 짓기 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바울이 고백한 전혀 새로운 존재는 실수했으나, 실패했으나,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도 갔으나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바울은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원래 있던 것, 예전 것 틀렸어? 종이 새 거 줄게. 그런 새 것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지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새 존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살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실패할 수도 있죠. 또다시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새로운 탄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 왔구나. 잘못 방향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안 틀고 길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로 왔지? 다시 잘 가봐. 가야 할 곳은 저곳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이 말씀은요, 정말 복음적인 가사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 잘못했던 것을 싹 지워버리고,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잘못해왔던 것, 지금 내 생각에 망가져버리고 다 실패해버린 것 같은 이 모든 것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에서 출발하면 돼 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새로움의 정체가 뭡니까? 새로움의 정체는 지금 출발해도 된다고 하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삶을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요. 지금까지 이만큼이나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와 버렸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바뀌겠어, 그냥 살던 대로 쭉 사는 거지. 우리 대부분 이렇게 살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조금 뭔가 다른 마음 먹어보려고 시도했다가 도전했다가 아유 역시 그렇지 하고 원래 삶으로 돌아오고, 우리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사실은 절망이죠. 다시 출발할 힘 없는 상태. 이전의 삶이, 지금껏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계속 밀어붙여서 계속 그렇게 밀려가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탁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딱 끊어주시고 아무 상관없어. 이전에 10년, 20년, 50년, 100년 그렇게 살아왔어도 그 이전의 삶의, 너의 삶의 모습이 똑같은 길로 가라고 너를 관성처럼 계속 밀어대도 걱정하지 마. 내가 탁 여기서 버텨줄게. 가고 싶은 대로 지금 다시 출발해봐.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요, 삶의 그런 관성을 끝내준다는 거예요. 끝장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라고 좌절해있던, 그래서 내 마음의 소망이 어떻든, 내 바람이 어떻든, 내 목표가 어떻든, 내 희망이 어떻든 그거랑 상관없이 예전에 살아왔던 나의 삶이 그냥 밀어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던 그 삶을 하나님이 탁 멈춰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소망대로, 나의 바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그런 프로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정확한 TV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0kg가 넘던 청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100kg가 넘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는 그 체중계가 180kg가 넘으면 측정을 못 한다네요. 그래서 아마 200쯤 되었겠지 하고는 고등학교 이후로 그렇게 살았대요. 200 몇 킬로.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한 1년 만에 90 몇 킬로로 몸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제 그 촬영하는 팀이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장롱에서 하나를 꺼내요. 뭘 꺼냈을까요? 이만한 바지, 이만한 티셔츠를 바닥에다 이렇게 딱 깔아놓고는 진짜 이불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웃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이런 거 안 입죠.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이 뭐 많이 나오잖아요, 프로그램에. 다 그런 얘기,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안 입죠 하는 딱 그 말이 제 마음을 탁 쳤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옛날에 살아오던 그 관성 다 끝내주시고 탁 바람막이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단단하게 버티셔서 걱정 마. 너를 힘들게 한 거 내가 다 버텨줄게. 내가 다 막아줄게. 너는 가고 싶은 대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알게 된 새 삶의 소망으로 살아봐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200kg대가 아니에요. 나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롱에서 똑같이 주섬주섬 그 옛날 이불 같은 옷을 꺼내 입는다니까요. 우리가 안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시장에 가고 백화점 가가지고 이쁜 옷 찾아 입고 마음껏 밖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요, 장롱 속에 있던 이불 같은 그 옛날 옷을 그대로 꺼내 입고서 나는 이 모양이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지향점, 새로 살아갈 수 있는 목표, 소망,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뀌겠어? 내 옷은 이건데, 내가 평생 입어왔던 옷이 이건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보십시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보십시오, 이 보라, 이 순간, 그 전환의 순간, 이 깨달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죠. 문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 삶이 그래, 살 수 있구나. 문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목표가 그래,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내가 떠밀려갈 이유가 없지. 떠밀려갈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나는 옛것을 다 지나 보냈습니다. 옛것을 다 떠나 보냈습니다. 이제 옛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옛것과 단절합니다. 그랬더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나는 가만히 있고 자동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옛것이 지나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자랑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을 이 안에 숨겨놨어요. 어떻게 숨겨놨냐면 옛것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옛것을 막아주셨는데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옛것을 다 내던져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비방자로 살았고 예전에는 핍박자로 살았고 예전에는 폭력자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안 살겠다고 옛날 옷 다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전도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내가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네가 무슨 전도자야. 그리스도인들이 너 핍박하던 사람이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았잖아. 너의 원래 모습이 그러지 않았잖아. 라고 옛날의 삶을 끊임없이 나에게 강요했지만 나 내던졌습니다. 내가 이겨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옛 삶이 나를 계속 밀어붙였는데 내가 살아왔던 나의 과거가 나를 똑같이 살아가라고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내가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겨내고 봤더니 내가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네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등 떠밀어 주셨네요. 나를 격려해 주셨네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네요.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고 하는 이 보라는 바울의 이 문득 깨달음이죠. 내가 힘을 내서 비방자의 삶을, 폭력자의 삶을, 잘못된 그 옛 삶을 다 내던졌더니 그리고 애써서 살아보려고 노력했더니 어머, 내 삶을 봤더니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그 시간,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이 나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관계가 있겠죠.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시절, 그때의 모습이겠죠.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회심에 대한, 평생 회개하고 평생 방향 전환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몰랐던 관계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예수님과 손잡고 있는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한 발짝 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이 항상 얘기하셔요. 이런 표현이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안에서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관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의 관계는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민 그 품 안에 우리가 안겨 있기만 한 거예요. 제가 막 넘기다가 잊어버렸는데요. 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틀린 말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발짝 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말에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뭐 해야 하지?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우리의 결단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깊이 고민해 보다가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라고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아멘 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 그 은혜를 누려야지 하고 하나님께 가서 그 은혜를 내가 받습니다 라고 주어를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리라면 내가 구원 얻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받기만 했어도 충분히 감사할 일인데 바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향하여 내가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품어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 품에 안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게 있기만 하면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품어 안아주셨을 때 바울도 손을 벌려서 그리스도를 품어 안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던 거는 하나님이 품어 안아주실 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을 품어 안아라 하는 그런 요청 아니었을까요? 바울처럼 옛 것이 지나갔고 너희에게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그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향해 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뛰쳐나가 봐라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새 출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결심하는 대로, 우리가 각오하는 대로 네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리 오라 손짓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소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순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지지해 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흔드는 모든 것 막아주시고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삶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출발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 것을 계속 돌아보며 얽매여 붙들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다 막아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보여주는 그 길로 출발하기만 해라. 격려해 주시는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예전에 비방자였고 예전에 폭력자였고 예전에 방해자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주님을 전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겠다고 결단했으니 그 이제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